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5쪽에 있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도 아울러 있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읽지 않았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까지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10절 이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제12대 왕으로서 20세에 즉위하여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었는데요. 그때 즉위해서 2년째 되는 해에 BC 734년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인 아람의 르신 왕이라는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 하는 왕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은 원래부터가 친아람 정책을 북이스라엘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아람 입장에서는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남유다와도 함께 동맹을 해서 치기를 원해서 남유다에게 그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반대로 친아수르 반아람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분을 느끼고 그 두 나라가 연합으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게 됐던 것이죠. 그때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스알랴 숲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까지도 함께 보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4가지를 대언케 하여 주셨었는데요. 스알랴 숲을 데려갔던 이유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스알랴 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절대적인 말씀이신데 반해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되면은 이제 진멸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남아있는 자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즉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알랴숲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동행해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했던 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4가지 정도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너희는 삼가고 조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가고 조용하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침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또 낙심하지도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그 두 나라가 네 눈에 보기에는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직갱이가 그것이 아무리 연기가 나고 있고 불꽃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집안 전체를 다 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라 전체를 불에 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그들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남유다 같은 조그마한 나라는 당연히 쉽게 멸망을 시킬 줄을 알아가지고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그 남유다의 왕으로 앉혀서 자기들의 속국을 삼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후 전쟁 이후의 계획까지도 다 수립해 놓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를 의미하고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하는 왕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남유다는 아무리 작다고 한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왜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1절부터 9절까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가가 정상적으로 왕족 출신으로서 왕에 오른 자가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찬탈을 한 자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해 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도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보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그 아하스가 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 굳게 믿지 못하는 자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굳게 믿는 자가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10절에 들어와서 5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도 앞서 말씀드린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가 선지자이지만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것이 가짜 선지자들이 이렇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있는 지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짜 선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도 자기 뜻이 거기에 포함이 좀 돼 있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말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해 주기를 네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는 하늘을 의미하고요. 깊은 데는 땅, 땅속, 바닷속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늘과 땅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그 중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든지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와서 이 멍청한 아하스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로만 봐서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죠.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역사의 그 결과가 증거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고서 알 수 있는 또 성구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어떤 그 포도원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큰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막둥이처럼 대답은 잘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내가 왜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스스로 뉘우쳐서 돌아와서 그 포도원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그런 아들이냐는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만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직후에 아하스는 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싸질머지고 올라가서 나는 너의 종이다. 또 우리나라는 네 나라의 속국이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읍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아수르 왕이 듣고 진짜로 이렇게 와 줍니다. 와서 아람의 그 르신 왕도 죽이게 되고요. 베가도 역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은 BC 732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2년 뒤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국력이 이제 쇠잔해질 대로 쇠잔해진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했던 말들은 그 인간인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했었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었어야 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그들이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라든지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이 하루 동안에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베가가 죽인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남유다의 아하스가 그러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의 민족들을 죽인 결과다라고 보시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하스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제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여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너는 다윗의 후손일 뿐더러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윗의 집을 지금 현재 대표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인 거죠.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운 이사야의 말을 믿지를 못해서 징조조차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그 징조조차도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믿든 믿지 않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이 이사야의 이런 말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에 맞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문맥에 맞게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또 독자가 있습니다. 독자도 1차, 2차, 3차 독자가 있습니다. 또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맞게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두 번째는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맞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채택을 했는데요. 당연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풍전등화의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73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인 해석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문맥에 맞는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서 보면은 반드시 나중에 70인역,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에는 이것이 동정녀로 해석이 되었지만은 반드시 이 처녀가 동정녀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것은 남자하고 그 관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아들이 태어나는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어린 나이인데요. 만 2세가 되면 고대 유대인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태로부터 그러니까 임신 기간과 이 만 2년 기간을 포함하면 3년 안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엉긴 젖과 꿀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서 나는 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의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16절 말씀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만 두 돌이 되기 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그 왕의 손에 의해서 아람의 르신 왕이 2년 뒤인 BC 732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아람은 그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BC 722년에 역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냐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이 말은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의 왕의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시대에 분열 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되어서 북쪽 10개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두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그때로부터 한 번도 이러한 고난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자, 아하스 왕의 그 요청에 의해서, 원조 요청에 의해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남유다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전쟁의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둥 뿌리까지도 다 흔들렸습니다.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줘야 됐었고요. 결국은 속국의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또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해서 세력 균형 이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힘이 무너지면 평화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힘의 균등이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우리의 손을, 그 잡으신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자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고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반드시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러한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불신앙을 소유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실제로 아수르가 저렇게 강대국이 되었던 것은 아수르가 믿는 신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인신제사의, 그게 우상숭배의 아주 끝판왕인 건데요. 그것까지도 다 행했을 정도로 아주 극렬한 우상숭배자였고, 아하스 왕 같은 그러한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왕도 나오긴 합니다만, 하여튼 아하스도 참 엄청나게 그 나쁜 왕이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그 남유다의 왕이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미혹과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이러한 크나큰 죄악을 저질러서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민족과 나라까지도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리더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유대 남유다의 왕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강대국, 그것은 바로 착시입니다. 그건 바로 착각입니다. 강대국이 아니라서 착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입니다. 강대국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강대국을 그래서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메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은 십자가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예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셨습니다. 아하스는 이를 믿지 못해서 많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또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이웃을 또 내 민족을 살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